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종려주일이란 건 뭐냐면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자기들의 입던 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는 풍요와 그리고 안식 그리고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어떤 승리라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원했어요. 승리.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 뭔가 승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람들은 승리를 갈구하면서 그들이 그 승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맛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지금 안개가 꽉 차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개를 뚫고 한번 외쳐주길 바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은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어떤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저희 청년교회에도 그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는데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왕이 예후는 아니고요. 그 예후라는 왕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왕에게 존경과 칭송을 올려드리며 바닥에 옷을 깔았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함께 그들이 했던 행동들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바랬던 구원과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과 승리를 꿈꾸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왕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닥에 옷을 깔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본문,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10절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옷을 깔고 있는데 정작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온 성이 소동했어요. 많은 사람을 넘어서 온 성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그런데 소동을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막 신나서 썼는데 야, 그런데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예수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메탈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메탈 음악 많잖아요. 그래서 The Number of the Beast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의 의미도 모르고 듣다가 캐나다에 가서 그 노래를 끊었어요. 숫자 6 the number of the beast 막 이런 가사인 거예요. 짐승의 숫자 막 얼마나 못된 노래예요. 얼마나 사악한 노래야. 알게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언지도 모르고 열광하는
무지함이 예루살렘에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 굳이 나사렛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작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존재에게 왜 환호했을까요? 자, 한 가지 좀 덧붙여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나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도 뭔가 실어본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뭔가를 실어본 적이 없다고. 얼마나 초라한 입성입니까?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입성했을 때 뭔가 왕의 모습을 그렇게 꿈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큰 착각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구원을 꿈꾸면서 외쳤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언급하셨잖아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비되었다는 그 메시아가 입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환호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을 가지고 오실런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들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욕심과 그 목적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겠지. 어쨌든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시겠지. 그분은 그런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오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라는 어떤 강대국의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싶죠.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요. 그런데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무슨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홀리 프라이데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사람들은 주일날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야, 저분 누구야? 아, 몰라.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일단 외쳐. 락페 온 사람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쨌든 우리를 구원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5일이 지난 금요일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거는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 야, 그런데 저 사람 심지어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했대. 뭐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네? 우리가 꿈꾸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었나 봐.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군사적인 해방을 만들어 줄 사람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과 다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얌전히 살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항상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다양한 요소가 있었어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광야 유령할 때는 음식이 없었어요. 이 모든 문제들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닥친 모든 문제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한 그들인데 지금 이 로마라는 강대국 앞에서 이 또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국가라는 모습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주셨어요. 광야 40년 유랑. 음식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어땠겠어요? 사사시대를 지날 때는 어떻겠어요? 왕정시대를 지날 때는 어땠겠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지나왔던 그 시기들은 어땠겠어요? 무엇 하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들만 수없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기도 했어요.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뭔가가 큼지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의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좌절스럽죠. 지금 제 거울이 없어서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얼굴이 지금 그래요. 굉장히 지금 우리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그 상황도 같고 예수님이 아닌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도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예배라는 이 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선물 같은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또 한 주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고백된 그리고 선포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과 결단들이 얼마나 또 무너지겠어요, 한 주 동안. 자, 만약에 우리가 왕을 모시고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로 막 흔들 수 있고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향해 외치겠어요? 우리가 어떤 승리를 꿈꾼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왕을 우리 앞에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눈앞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중 가장 큰 것 하나를 뽑아들지 않겠어요? 전 돈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이 입시, 저는 지금 이 취업, 저는 지금 이 연애, 이 사역,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것으로부터 승리하고 싶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틀, 그러니까 슬로건이 될 만한 문장을 막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깔고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무엇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드시겠습니까? 가 제목이었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종려나무 속에서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물리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흔들면서 외쳐요. 하나님, 난 승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것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버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눈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이 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삶에 그 절망이 있었어요. 절망. 그 절망은 로마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로마 따윈 문제가 안 되죠. 로마 따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린 너무 답답해요. 매번 세금 내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세리 쟤네들도 꼴보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절망을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도 해결하셨고 여전히 우리 삶의 절망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절망의 그 요인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바다에 빠지는 기분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기분이 저는 예배 때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보다 빨리 그것이 사라지는 게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발생되는 그 절망 그 자체를 반드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고 십자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뛰어 올라가셨어요. 자진해서 뛰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로마를 극복하고 로마와의 어떤 그런 식민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구원은, 이 복음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사무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이 꿈꾸지도 못한 아주 가시적인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해 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자유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영화의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의 열망이에요. 예수님 열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로 무너지고 쓰러지지 말고 그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자진해서 뛰어 올라가시고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열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물리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니, 무너져서 못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누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신다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눈앞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꿈꾸는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꿈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들을 기억도 안 나게 정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고 저는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로 내가 찾아간다. 너희들의 절망을 뚫고 내가 들어간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로 내가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외쳤어요. 호산나. 종려나무로 흔들었어요. 자신들의 옷을 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삶에 우리의 피로를 구하는 분이기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의 삶에 생각보다 깊이 그리고 세세히 관여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동안 단순히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딱 생각난 그 일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3달 동안 살았는데 그때가 1, 2, 3월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바뀌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부활절이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이었는데 홀리위크라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보라고 선생님들이 말해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등에다가 진짜로 칼로 째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판판가라는 지역에서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고난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더라고요. TV에.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길바닥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가서 칼로 등을 째줘요. 이렇게. 그럼 피가 조금씩 나요. 그럼 서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걸어가줘요.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 주어질 구원이 아니라 이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고난의 목적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종려주의를 지나가며 우리가 삶 가운데 흔들어 제끼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 무엇이 승리되기를 원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지나가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삶의 절망과 원망을 해결해 보고자 종려나무를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하는지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절망과 원망을 그치고 소망 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모든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공허한 이 세상,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아멘.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망은 무너집니다.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아멘.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흘리신 눈물 우리의 눈물 닦아 자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여러분, 우리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작은 것, 우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다니며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자.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 중보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이길 소망하며 나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하기를 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미치지 아니하고 서로 펴고 기다리며 이해하며 나아가는 주의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좀 중보하며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도를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두는 그런 우리 매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예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이 매주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신 영혼과 무너진 마음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으니 구원 경배는 아멘.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모임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구원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며 구원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시간 모인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